집에서 영원히 살겠네. 아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목자로 보내시고 양같은 우리들의 삶을 지키시니 저 감사합니다. 목자란 양을 위하여 생명을 버렸지만 양은 늘 혼자 살겠다고 이리저리 방황합니다. 길을 잃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시어서 우리의 손을 이끄시고 또한 등에 업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유다서 말씀을 통하여서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도와주시고 우리들로 하여금 저물어가는 이 시대에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유다서 1장 오늘은 12절부터 16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마치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담의 7대손 에녹이 그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는 일과 또 경건하지 않는 죄인들이 주를 거슬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아멘.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 구약의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이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져 되는 것인지를 보고 있습니다. 어제는 고라의 폐역에 대하여 우리 봤잖아요. 오늘은 미리암의 얘기를 한번 짚고 넘어갈 것입니다. 미리암. 그러니까 제사장들, 선택받은 선지자들과의 관계를 설명을 하고 오늘은 또 목자들, 선자들에게 주는 경고 두 가지를 볼 거예요. 민수기서 12장 한번 봅니다. 민수기 12장. 이런 관계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정립해야 될지를 교훈하고 있으니까 봅시다. 민수기 12장 1절로 2절을 먼저 봅니다. 모세가 구수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그런 다음에 5절, 4절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해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 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도 그와 말하기도 하였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많은 선지자들, 예언자들,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환상과 꿈으로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대요. 근데 모세와는 그리 안 했습니다. 모세와는 하나님이 직접 대면했다고요. 그래서 모세를 온 땅의 온유한 자라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내 종 모세에게 너희들이 한 형제라고, 아내라고, 그렇게 지금 모세 앞에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모세가 지금 구스 여자를 또 아내로 삼았잖아요. 근데 그게 싫은 거예요, 그게. 그래가지고 벌을 준 게 미리암의 문둥병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맡은 선지자를 철저하게 보호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을 보호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호하는 것입니다. 어제도 그랬고요. 오늘도 그렇고요. 그럼 이러면은 아이고 우리는 뭐야? 저 선지자들, 저 목사들도 분명하게 잘못된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눈에 보이는데 성경은 왜 그들의 사역만 축복하시고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을 왜 자꾸 야단만 치시는가? 그럴 수 있는데 12절 보게 되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다서 12절 보면은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에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기둥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래요. 그러면은 이 목자에 대해 또 살펴봐야 됩니다. 목자. 그 목자는 에스겔서 34장 보십시오. 사렘 에겔당 그러잖아요. 에스겔서 34장 34장 이 에스겔서 34장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임하여서 그 목자들에 대한 경고를 주시는 장면입니다. 34장 8절 구약성경 1204페이지 정도 보시면 돼요. 7절부터 좀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떼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떼를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아멘. 한편으로는 선지자는 목자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말씀에 비유해서 보게 되면은. 그리고 이 시대에 말씀을 전하는 말씀 선포하는 목사들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성도들과의 목사의 관계를 한번 설명을 했고, 여기에 이 부분은 하나님과의 목자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목자의 관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양들을 목자가 어떻게 관리하는가예요. 얼마나 이 시대에 많은 목자들이 이 양을 자기 배를 채우는 것으로 양을 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거에 대한 징계를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목자, 그리고 목자와 양, 이 관계를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때야 될 것인가? 성도는 성도로서의 맡은 바, 책무가 있는 것이고 자리를 차지해야 할 자리가 있는 것이잖아요. 내가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그 목사와의 관계 가운데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그 한 줄기를 얘기를 하고, 또 목사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양과의 관계에서 그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지금 오늘 유다서를 통해 가지고 경고하고 있단 말입니다. 참 목자는 어떤 목자입니까? 양을 위하여 생명을 바치는 자입니다. 그 양을 지키기 위하여 그 이일이나 늑대나 곰이나 사자나 이런 포악한 짐승의 입에서 양을 건져내야 돼요. 건져내고 죽습니다, 목자는. 그게 예수 그리스도세요. 우리가 오는 사자의 밥에 노출되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먹히고 있고, 어떤 사람은 배 가운데 들어있기도 하고, 그 가운데서 타이처럼 그 입에 있는 그 양을 빼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자는 먹잇감이 됩니다. 여러분, 그게 십자가 아닙니까? 2021년을 마감하면서 오늘 이 유다서가 주는 교훈이 우리한테 아주 민감하게 자리를 잡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2022년에는 새롭게 결단하며 나가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개구리 그 물 가운데서 데워져 가지고 그냥 죽어버리듯이 그러면 안 됩니다. 때로는 강한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자극하여 정신 번쩍 들게 하여 일어서게 하고 뛰게 합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만을 생각하고 그 가운데 머물게 되게 되면은 우리는 안주해버릴 가능성이 너무 많습니다. 이 시대가 딱 그런 거예요, 지금.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얼마나 교회로부터 멀어져 있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공적인 예배는 모든 사람이 거의 다 참여했잖아요. 모든 사람이라고 그러면은 어떤 사람을 얘기하죠? 믿음이 훌륭하신 분들. 그 중에서도 특히 새벽을 깨우는 새벽 시간에, 수요기도 시간에 철학이다 해. 예배는 다 참여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런 관계들이 하나씩 깨지고 있어요. 우리 동기들하고 얘기를 나눠보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생각한 내용입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이
이 미리암이 걸렸던 이 문둥병이나 다 그 고라 자손들이 행했던 그 일들이 뭘 얘기하죠? 과연 너희들에게 믿음이 있느냐예요. 코로나가 이 시대에 임하고 이 시대에 임했다라고 해서 이제 교회에 임하는 거예요. 세상에 임하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어차피 세상은 멸망할 거잖아요. 그런데 구원받기로 결정되어 있는 이 교회에 지금 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 해석을 해봐야 돼요. 저는 나름대로 해석을 다 가지고 있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쪽정이와 알곡을 구분하는 것으로 이 시대에 코로나가 조지지 않았을까요? 교회에서 알곡이 누구인지, 양이 누구인지 이거를 분별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 고난이라고 하는 이 코로나가 왔지 않을까요? 오지 않았을까요? 제가 콧물이 질질 흘려가지고 이게 그 약을 먹었더니 약이 콧물만 이게 그 없애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이 물을 말려버리기 때문에 아주 목이 칼칼하고 그러네요. 이 목사님 잘 보셨습니다. 이 시대 코로나는 교회에서 쭉정이와 알곡을 갈라내는 작업이고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작업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심각하게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안목이 우리한테 필요합니다. 먼저 목자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오늘 말씀도 지금 계속해서 그런 거잖아요. 지금. 야 목자들아, 너희들은 지금 양들을 향하여서 무슨 말을 하고 있어? 너희들이 양이 짜내주는 그 젖이나 먹으려고? 그리고 그 양 잡아가지고 네 배나 채우려고? 정말로 잘 봐야 됩니다. 우리 목사들도 이런 때일수록 정말로 깨어있는 목자가 되어야 되고요. 어떻게 해야지만이 저 양들을 하나님께서 맡겨준 그 바른 임무를 가지고 사역할 것인가. 정말로 정신 바짝 나르게 하는 그런 경고들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목사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이 시대의 분별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말씀이 나를 조명하게 되면은 우리는 분명하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환경을 통해 가지고 나의 믿음의 이치도 분별되어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잘 안 보일 때는 뭘 봐야 돼요? 거울 봐야 돼요. 거울 보지 않고 어떻게 내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이 와이셔츠를 입었는데 단추는 하나를 틀어져 가지고 위에 꼭대기 메고 있는지 어떻게 하냐고요. 거울로 보셔야 되는 거죠. 우리 행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의 거울을 비춰보게 되면은 내가 지금 어떤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가 보여지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의 심령에 충만하게 임하셔서 모든 목자의 관계 가운데 또 옆으로는 성도들과의 관계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셔서 정말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집을 떠나 방황하는 양들에게 보내시어서 그 양들로 하여금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혹여 이 종은 자기 배나 채우고자 하는 것으로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지 않는지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 잘 마음에 새기게 하여 하나님 맡겨주신 양떼들을 푸른 초장으로 맑은 물가로 잘 인도하여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또한 양의 처지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도 이 하나님의 말씀의 엄중함을 마음 깊이 새기고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복된 2021년 마지막을 보내고 있는 하루 전날의 이 새벽에 깊이 있게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로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는 자로 나갈 것인가를 고민하고 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로만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추운 날씨 가운데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 강건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